네, 오헬리의 단편집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친구라는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 어리숙한 강도가 한 사람 등장을 하죠. 한 강도가 권총을 들고 집에 들이닥쳤답니다. 그 주인한테 손들어 하니까 주인이 이제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면서 왼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오른손도 들어. 주인이 왼손을 들었는데 오른손도 들어. 그러니까 왼손만 더 드는 거예요. 강도가 화를 냅니다. 오른손도 들라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어요. 강도가 조금 있더니 신경통 이야기 듣고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강도가 신경통 이야기를 꺼냅니다.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봤다는 둥, 뭐 좋은 정보 없냐는 둥 하면서 집주인하고 밤새 신경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녘 무렵이 돼가지고 멋쩍어 하면서 강도는 하지 않고 그냥 신경통 얘기하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니까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 아픔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했을 때 서로에게 친구가 되었던 거죠.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면 이렇게 감동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모양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21세기에서 강자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강자래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에게는 아쉽게도 이런 공감 능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니느웨야 어떻게 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오로지 내려놓지 못한 집착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착,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잘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버티고 있느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야, 하나님하고 그렇게 맞대면 하면서도 내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나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헤아림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니느웨로 온 요나는 이제 하는 수 없이 수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설마 했던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요나는 이것을 보며 속이 뒤집어졌다고 했지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니느웨를 용서하시다니. 니느웨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에 요나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저들 살리실 거면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사는 꼴을 저는 못 봅니다. 한마디로 그가 펄펄 뛰면서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 살리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 백성 다 살리시고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그 꼴 못 보니까. 이렇게까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 죽여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과연 40일이 지나고 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요나는 이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서 니느웨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해 뜨는 쪽을
앞쪽으로 이해를 했답니다. 어디가 앞이냐라고 했을 때 해 뜨는 쪽을 바라보면 거기가 앞이라고 인식을 했대요. 요나는 그러니까 니느웨 성 앞에, 니느웨 성 전면에 가서 그곳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에 초막을 짚고 니느웨 망하나 안 망하나 결말을 봐야 되겠다,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했으면 집에 가지, 뭐 그렇게 니느웨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궁금해가지고 초막 찍고 내가 끝까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혹시 그들이 한 2, 3일 회개 기도하다가 기도 멈출지 몰라. 그러니까 아직 끝난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저들 하는 거 봐서 기도가 좀 시원찮다 싶으면 심판의 칼을 뽑으실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 결말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이 보려고라는 히브리 단어 이르에가, 보려고라는 단어가요,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눈 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내 봐야 돼. 이 말에는 요나가 자신을 위해서 지은 초막 그늘에 앉아서 저 거대한 성 니느웨가 끝내는 불타오르기만을 바라고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당장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막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막 어디에 성벽에 불이 타서 폐허가 되고 화려한 보물임에 막대한 식량이며 막 이런저런 자랑하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잿더미가 되기만을 바라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불난 데 없나? 어디 무너진 데 없나? 사람 비명소리 안 들려오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 불타올라라, 불타올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잿더미가 되는 거야. 어느새 요나는 광인이 되어서 니느웨가 금방이라도 불타오르기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요나가 지은 초막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심판을 경고했던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북단에 있는 이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곳에는 수풀이 우거진 정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계곡이 있는 그런 그늘진 것도 아니에요. 태양이 내려쬐는 메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초막이 무엇입니까? 풀이죠, 풀. 그러니까 풀로 만들어진 운막 같은. 그런데 거기에 중동에 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늘지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메마른 가지 몇 개 이어 붙여서 간신히 뜨거운 볕을 피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초막이 아니라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엉성한 초막이에요. 뜨거운 불볕이 그대로 스며들어옵니다.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나는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지옥처럼 활활 불타올라야 할 텐데, 니느웨가 활활 불타올라야 할 텐데 오히려 자신이 당장 지금 뜨거워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자기 일 다 했으면 그냥 돌아가지 왜 굳이 니느웨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쨌든 니느웨 사람이 죽을 지경이 아니라 요나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박능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나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집에 안 가고 니느웨가 무너지기만을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니느웨 심판받기만을 바라면서 내가 끝을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있는 요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죽여달라고 저렇게 버티고 있고, 죽어도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뜨거운 햇볕에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나를 아끼셔서 그래도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저렇게 죽일 놈의 선지자여도 하나님은 그를 아끼셔서. 올여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에 50도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에 보니까 한 여행객이 이 데스밸리에서 폭염에 견디지 못하고 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동의 장렬하는 태양도 그에 못지않은 살인적인 더위였을 거예요. 거기에 박넝쿨 하나가, 그 박넝쿨 잎사귀 하나가 얼마나 욕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시원해, 이제 살 것 같아. 이제 살 것 같다. 예전에 요르단에 가서 알카진의 신전이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배경이 되었던 것. 제가 몇 번이나 울고 먹는지 몰라요. 거기에 가서 그 뜨거운 곳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가던 선교사님이 한 식물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게 뭔지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냐고 하니까 저게 요나서에 나오는 박넝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밖에 없는 허허 벌판에 둥그렇게 그냥 이렇게 식물 하나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요나서에 나오는 박넝쿨이라 그러니까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가까이 한번 가서 봤죠. 가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피마주라고 알고 있는, 피마주 아십니까? 피마주, 표준말로는 피마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그 피마자하고 비슷한 모양,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열매 모양, 그것도 그렇고. 피마자과라고 하더라고요. 피마자. 아마도 한글 성경 번역을 할 때 이 피마자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한 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피마자. 당황스럽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을 할 때 여호와께서 피마자를 준비하사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에게 더 친숙한 박넝쿨, 그걸로 이제 이 모양도 약간 그런 모양이니까 그걸로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 밑에 앉아서 니느웨 망해라, 니느웨 망해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요나의 집념도 정말 어지간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박넝쿨 덕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덕분에 그나마 그늘에서 니느웨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더라도, 때로는 거역의 길을 가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심판받고 책망받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길을 터주시고,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옷은 입고 가라, 그래도 밥은 먹고 나가라, 그렇게 이 요나를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튿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멀쩡하던 박넝쿨이 이튿날 새벽이 되니까 앙상한 뼈대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또 예비하셨어요. 박넝쿨 주실 때는 언제고 벌레 또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그늘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싹 사라진 겁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또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셨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그게 이제 초막에 불어닥친 거예요. 그곳의 기후는 특이해서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부는 바닷바람이 있어요. 그 바닷바람은 비를 몰고 오기도 하는 선선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동풍은 뭐냐?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에요.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또다시 장렬하는 태양이 요나에게 내려 쪼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정신을 지금 잃을 지경입니다.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실 때는 또 언제고, 그것도 하루 만에 벌레를 또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뜨거운 열풍 보내시지를 않나. 또 이 뜨거운 태양에 그렇게 쪼이게 하시지를 않나. 요나는 죽을 지경에,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죽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인상적인 그림 하나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거대한 성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그 앞에서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 니느웨, 거기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엄청난 도시. 그런데 그 앞에 니느웨가 망하기를 위해서 지어놓은 조그만한 초막 하나. 성경은 거대한 성읍 니느웨와 그 앞에 작은 초막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요나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덩어리 떨어져라. 잿더미가 되라. 제발 폭삭 주저앉아야 돼.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광기 어린 눈으로 니느웨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뜨거운 불길 속에 고난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불은 어디로 떨어지느냐? 요나의 초막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박넝쿨은 하룻밤 사이에 벌레들이 갉아먹고 뜨거운 불의 폭풍이 초막을 지금 삼켜먹고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지금의 재앙은 니느웨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가 있던 초막에 불어닥치고 있는 거예요. 벌레의 재앙, 뜨거운 동풍의 재앙, 장렬하는 불볕의 재앙.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가 당하게 될 재앙을 미리 맛보기로 대신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이요, 100년 후에 니느웨에 또다시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 요나가 겪었던 이 고통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니느웨에 임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주전 750년 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니느웨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느냐? 나훔 1장 10절에 보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처럼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지금 요나의 초막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니느웨가 지푸라기같이 타 없어질 거다. 3장 15절에는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지금 뜨거운 태양이 초막을 삼키는 것처럼 그때 가서는 정말로 불이 니느웨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빼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딱정벌레 같이 생긴 그 느치가 그걸 다 갉아먹어 없애는 것처럼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박넝쿨이 벌레의 하룻밤 새벽에 벌레에 의해서 갉아먹혔던 것처럼 니느웨가 그렇게 갉아먹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정확합니다. 니느웨가 지푸라기같이 활활 태워질 것이고 벌레들의 무자비하게 먹어치우듯이 니느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날의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끝까지 부르짖었던 한마디, 이 백성 살리실 거면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 사는 건 난 못 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심판받아 마땅한 한 영혼을 끝내 아끼지 못한 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가 못한 일을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끝까지 이 백성 살리실 거면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외쳤다면, 우리 주님은 이 백성 살리실 수만 있다면, 이 백성 살릴 수만 있다면, 죄를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이 백성 살릴 수만 있다면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게 요나와 예수님과의 차이예요. 선지자 요나가 한 줄기 박농쿨을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꺼져가는 한 생명을 그렇게 아끼고 계셨습니다. 요나에게 박농쿨 이파리 한 장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 어린이들만 12만 명, 어른들까지 합치면 60만 명에 가까운 생명이 그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서 잠시 그늘이 되어준 식물 하나를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아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하룻밤 사이에 그 박넝쿨 이파리 몇 개가 너한테 그렇게 소중했던 것처럼 내가 이 수많은 생명들 아끼는 것, 그것이 어떻게 틀렸다는 말이냐? 여러분이 아낀다라는 말은요, 사랑의 실천적인 표현이에요. 아낀다.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실제적인 표현, 아낀다. 철학자 강순주 님이 언제까 이 아낀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낀다. 누군가를 아낀다라고 할 때는, 아낀다는 말은 그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를 아끼기 때문에,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들고 가면 이리 줘 하면서 자기가 빼앗죠. 뭔가 일을 하면 아니 내가 갈게 하면서 그 일을 내가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를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는 겁니다. 내가 대신 그 수고와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끼는지 안 아끼는지 알려면 부려 먹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려 먹지 말아야 된다. 물도와 밥해, 청소해, 이거 좀 해, 저거 좀 하라니까.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막 부려먹으면, 막 써먹으면, 수고시키고 고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반대로 가족을 위해서 일찍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또 가족을 위해서 수고로운 가정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아끼는 사람이 당해야 할 고통, 내가 아끼는 사람이 당해야 할 수고를 대신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 몸이 망가져도 내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고생을 감수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해야 돼. 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더 손해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낌, 이렇게 아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걸까? 이런 아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 노노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살면서 한평생 딱
한 가지 신념으로 삼아야, 신조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조 한마디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딱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서다 그랬습니다. 서. 용서할 서. 그런데 용서할 서가 다르게 하면 헤아려 동정할 서예요. 헤아릴 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지를 알아주는 거.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떨지, 그 수고가 어떨지를, 그 아픔이 어떨지를 아니까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아니까 대신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기소부력 물시여인. 기소부력 물시여인.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다. 내가 고단한 거면 남도 피곤하고 고단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는 시키지 마.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내 마음 헤아리듯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발이 거기에요.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하죠. 불쌍히 여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수고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걸 헤아릴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여기에 수고가 나오고 여기에 희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낀다는 것은 타인이 당하게 될 근심과 수고와 고통을 헤아려서 내가 대신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의 차이는 니느웨가 당하게 될 무시무시한 환난과 재앙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맛보기로 니느웨 성 앞에서 그 고통을 한번 당해본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저들이 당한 불쌍한 처지를 두고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요나를 보내어서 재앙을 피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었던 겁니다. 네가 한번 경험해 봐야 돼. 네가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요나에게 사랑을 가리키기 위해서예요. 너 그 고통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아끼며 요나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근심이 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수고스러울지, 얼마나 힘이 들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서로를 섬겨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말은 헤아림의 폭이 큰 것이죠. 타인을 그만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경험하시고 그대로 다 그 아픔을 느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에서 얼마나 우리가 아플지, 얼마나 슬플지, 얼마나 순환을 당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처절한 순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가 처한 끔찍한 영벌의 환난이 어떤 건지를 아셨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끼셔서 내가 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하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 곁에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역시도 서로 아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껴주십시오. 얼마나 아플지도, 얼마나 수고로울지도. 이렇게 타인의 고단함을 헤아리고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